오늘 설교 제목을 험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험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꿉시다. 톨스토이 참회록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사막을 지나는데 갑자기 뒤에서 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를 피하려고 도망하다가 우물이 보이니까 그 속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밧줄을 잡고 이제 내려가려고 하는데 밑에 보니까 독사들이 그 우물 안에 가득해가지고 바닥에 우글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데 조금 지나니까 흰쥐하고 검은쥐가 와가지고 밧줄을 싹싹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입에 뭔가가 떨어지기 시작해요. 가만히 이렇게 입맛을 적셔보니까 꿀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잠시 그 꿀맛에 취해 있는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톨스토이가 참회록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한 것은 뭐냐면 인간을 쫓아오는 뒤에 무서운 것이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이 쫓아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죽음에 피해서 자꾸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죽게 되고 마지막 우물에서 떨어지면 독사가 있어서 있는 것처럼 인간의 끝에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세월이라는 밧줄을 잡고 늘어지고 있는데 흰쥐와 검은쥐가 갉아먹듯이 시간은 점점 죽음으로 다다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은 그 찰나의 순간에 행복을 맛보기 위해 누군가가 뭔가를 돈을 준다든지 돈을 번다든지 아니면 세상적인 쾌락에 이렇게 맞아서 그게 행복인지 알고 더 많은 꿀이 내 입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인생의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끝이 뭔가 어디로 다다르고 있는지는 자꾸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나그네길이라 자신들은 나그네를 살아왔다고 이야기하는 한 인물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잠깐의 그 달콤함을 얻기 위해서 평생 사기치면서 험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꿀 같은 소식이 들려와요. 그건 뭐냐면 죽었던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죠. 요셉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들과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야곱이 오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험한 인생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야곱도 험한 인생을 살고 요셉도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험하기보다 자신의 인생이 험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름에 맞게 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종처럼 살았어요. 욕심의 종으로 살았어요. 욕망의 종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한 거예요. 형을 사기치자 해서 형을 사기쳤고 아버지도 속였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그냥 그렇게 또 사기쳐서 나와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 하나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도 사기를 쳐요. 세상의 종으로 산 거예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어요. 특별한 종으로 부르셨어요. 그가 태어나기 전부터 택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종이다. 그런 마음을 그에게 심어주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예를 써도 평생 자기 욕심대로 험하게 산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인데 스스로 자기가 자신의 인생을 망친 거예요. 그리고는 늘 남 탓한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선택 안 해줘서, 그리고 형이 나를 미워해서, 삼촌이 나를 축복 안 해주고 사기쳐서, 내가 자식들을 잘못 만나서, 이 야곱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런데 요셉을 통해서 보여준 게 있어요.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아들을 본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마지막 신앙생활의 끝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험하게 살아왔다. 성경에 보면 험하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곱도 그러고 베드로도 그러고 그 다음에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신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이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노라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세상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뀝시다. 니콜라스 윌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하루는 스위스에 이제 가족을 통해서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서 한 가지 충격적인 사건을 발견해요. 자기가 유대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유대인 아이들을 독일군이 그냥 잡아다가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가 699명의 아이들을 탈출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 아이가 없는 집에 입양을 시켜서 이렇게 입양을 시킵니다. 성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더 털어서 250명의 아이를 구하려고 그 독일군들에게 뇌물을 먹여가지고 열차에 태웁니다. 몇 명의 아이가 도착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기다리다가 결국 게스타프에 발견이 돼서 250명의 아이들이 죽음으로 끌려갑니다. 나중에 윌턴이 알아보니 2명의 아이만 살아남고 나머지 아이들은 죽어버린 거예요. 이 충격으로 이 사람은 자신의 선행을 숨깁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준 사람들, 이 유대인의 아이들, 특별히 699명의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을 발견하대요. 그가 니콜라스 윌턴이라는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살아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에게 감사를 합니다. 윌턴은 침례교,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그 사람들을 발견하고 죽어가는 아이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248명의 아이를 건지지 못하는 절망에 결국 그는 숨게 되고 나중에 교회를 안 다니게 되고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죽을 때 무신론자가 되는 거죠. 저는 이 윌턴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 사도의 우려가 생각났습니다. 고린도서 9장 27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내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 결국 어느 순간 낙심해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구원받지 못할 거가 두렵다는 거죠. 윌턴은 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의 생명을 구하지는 못합니다. 영적 구원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윌턴의 삶은 위대했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칭찬받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종이 되지 못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예수 믿을 것 같습니까? 그걸 우리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세상적인 욕망과 야곱처럼 그런 걸 추구하고 끝까지 그렇게 놓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젠가 절망하고 좌절해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본 적이 없어요. 요셉을 통해 그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종이었어야 했다. 이들이 바로 앞에서 그 아들들이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여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이다 하고,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다, 이 자식들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이 애굽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우리는 양들 치는 보잘것없는 목자입니다. 우리 성조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아브라함과 그들의 손자 이삭을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 믿음의 계승을 이들은 이어받지 못하며 스스로 초라한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 보면 초라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하나님이 귀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단순하게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부르셨을까요? 그러면 아마 죽기 전에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축복받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따랐으나 그 축복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험한 인생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욕심을 내기 위해서 사기치고 상처 주는 인생으로 삽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고난받아도 그 고난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고 삽니다. 충성합니다.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통해 보디발의 집에 축복해 주십니다. 그는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을 축복하시고 간수장도 축복하십니다.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하나님의 종으로 삽니다. 그를 통해서 굶어 죽을 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가족을 살려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서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나는 세상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말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을 위해 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면 포기할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겸손할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야곱이 한 가지 이 바로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자신은 사꾼으로 살았다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목자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사꾼이 아닌 하나님의 목자로 부르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꾼 인생에서 하나님의 목자의 인생으로 바꿉시다. 제가 어려서 청송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데리고 살았습니다. 되게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살인전과도 돼 있고 강도 이게 5대 범죄 안에 5번 이상 보통 보면 전과 기록이 5번 이상 되신 분들입니다. 사회에서 나가면 이렇게 범죄할 것이니까 전두환 정권이 감옥에서 죽으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감호제도입니다. 그 감호제도의 청송감옥에 그 험악한 사람들을 집어넣어 놨으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는 말은 뭐겠습니까? 늘 욕하고 죽이고 분노하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 바뀌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 험한 말과 험한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험한 인생길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야곱이 왜 인생을 험하게 살았느냐? 험한 마음과 험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자기는 어찌 보면 비전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루어질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걸 통해 험한 인생이 됩니다. 나중에 자식들을 보니 자식들의 인생도 험한 거예요. 딸이 그 험한 그 못된 짓을 당하고 아들들은 그걸 빌미로 가서 그 족속을 다 죽이고 약탈하는 살인자요 강도들 짓을 한 것입니다. 험한 꼴을 본 거죠. 그래서 험한 꼴을 본 험한 인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아들들이 바로 앞에서 우리는 목자라고, 양들을 돌보는 목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야곱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꾼으로 살았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꾼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주일날 양들을 이렇게 돌봐야 될 직원들을 뽑는데 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을 생각을 갖고 돈만 벌 생각으로 한 사람들이 사꾼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사꾼은 되게 안 좋은 의미입니다. 쟤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살인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인생이 험해진 거예요. 9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이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니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고, 험악한 생활을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험했다면 그 가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거 아니에요. 늘 험한 말을 하고 그 가족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겠습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만나면 험해지는 거예요. 만나면 행복해, 즐거워,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어, 같이 동행하고 싶어, 같이 여행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험해지는 거예요. 말이 험해지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만나기만 하면 죽이고 싶고, 만나기만 하면 이간질하고, 아무리 좋던 사람도 그 사람 하나 가운데다 넣어놓으면 무슨 폭탄을 넣어놓은 것처럼 그냥 그 모임이 박살나버리고 험악하게 산 거예요. 평안했던 집에, 이 나반의 집에 야곱이 가니까 야곱의 집에서 불안한 거죠. 그냥 불안한 폭탄을 하나 안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집 이삭에 있었을 때도 태어나면서부터 이 야곱이 폭탄이었어요. 결국 나중에 펑 터져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관계가 원수가 되어지고 형제와 형제의 관계도 원수가 된 것인 거예요. 험악하게 누가 살았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자기 자신이 만든 거예요. 사꾼처럼 산 거죠. 늘 사꾼은 양들만 맡겨놓으면 어떻게 돌아먹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니까 사꾼이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럴 줄 알고 이스라엘이 이 큰 그 목장에서 그 사람들을 부를 때는 돌라먹을 만큼 돌라먹으라 하고 월급을 적게 줬다고 해요. 돌라먹는 것이 뭔지 아세요? 전라도 사투리를 써서 도둑질해 먹을 만큼 도둑질하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평생 그렇게 내가 받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고 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아들은 달라요. 요셉은 다른 거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도 하나님의 목자처럼 그 집이 잘 되게 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도 그랬어요.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이 그를 맡길 만한 자가 되어진 거예요. 목자의 마음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우리를 사꾼으로 부르신 게 아니고 주님의 목자로 쓰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손해를 봐도 모함을 당해도 억울함을 당해도 이 목자의 마음을 잃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앞에 이 야곱은 나는 사꾼 인생이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처럼 허음하게 살다가 이곳에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도 목자의 마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잘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그렇게 목자로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사꾼의 마음에서 목자의 마음으로 바뀌면 하나님이 요셉처럼 목자의 인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그를 애굽의 총리로 세우는 것은 그가 그 시기를 이용해서 거대 재벌이 되고 남들을 지배하고 억누르는 자가 아닌 주님의 목자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없는 자들을 세워주며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목자로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종의 자리에도 있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목자의 마음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꾼의 마음에서 목자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주님이 쓰시는 진정한 목자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험한 인생을 살아온 야곱은 축복받은 인생을 앞에 놓고 바로와 바라봅니다. 누구냐?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인생을 산다면 험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험한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꿉시다. 리버풀이라는 그런 축구 클럽이 있습니다. 이곳에 아주 유명한 선수 하나가 있어요. 사넬 마네라는 흑인 선수입니다. 뭐 때문에 유명한 거냐면 축구도 잘 차지만 깨진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어제 신문에 보니까 호날두가 집을 하나 지었는데 이렇게 그 욕조의 수도꼭지가 금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평수가 얼마나 되고 어디고 얼마나 그러면서 몇십억 달러짜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을 제가 신문에서 봤어요. 근데 이 마네가 깨진 아이폰을 가지고 다니는 이유는 7살 때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병원을 가다가 죽어버렸어요. 병원이 너무 멀어서. 그래서 그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첫 번째 했던 게 뭐냐면 병원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사들을 고용하고 간호사들을 고용해서 자기가 월급 줘서 병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돈 10원이 부족하죠. 자기에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어려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그래서 학교를 짓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고용해요. 그리고 하루하루 한 끼 먹기가 힘들었어요. 어린 시절 한 끼 먹기가 힘든 그걸 기억하고 주변에 있는 50개 마을에 한 가정당 아이들의 식량과 우유를 배달하기 위해서 15만 원씩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학용품과 의료를 무료로 해주고 우체국을 세우고 주유소를 만듭니다.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축구를 죽기 살기로 하는 것. 경기에 들어가면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국가가 한 것이 아니고 사넬 마네가 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한 것입니다. 대부분 유명한 축구 선수들은 페라리를 타고 최고급 시계를 차고 다니고 돈이 내가 얼마나 많은지 뽐내고 다닙니다. 근데 마네는 다른 거죠. 축복받았으니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산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지는 한 인물이 그런 인물이죠. 요셉이 그런 인물입니다. 요셉과 야곱은 그런 엄청난 갭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진 믿음과 복음을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가고 복음 듣지 못해서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10절 말씀, 야곱은 바로를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야곱이 형을 축복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식들을 축복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 한 번도 축복한 사람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야곱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우리도 인생을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요셉은 어려서부터 축복하는 인생으로 살았어요. 그래 형들을 축복하니 용서할 수 있었어요. 이 보디발의 집을 축복했으니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해 줬어요. 자기가 어려운 곳에 정말 모함당해서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축복해 준 거예요. 애굽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기도했어요. 야곱의 축복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요셉의 축복의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야곱이 원래 축복의 사람으로 장자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그는 가는 곳마다 축복하기는커녕 저주했어요. 형을 미워했어요. 삼촌 집에도 망하기를 바랬어요. 그 아들들도 결국은 똑같이 나중에 보면 저주하는 사람들로 나타나요. 험한 마음은 남을 축복하지 못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축복하는 인생은 달라요.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와요. 마음이 평안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축복하는 마음이 있으면 복음이 들어가서 그 가족을 구원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줘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이 축복의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을 하나님이 그 시대의 축복의 관리자로 세운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이 이 땅의 축복의 관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험한 인생에서 벗어나 축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하라고 했어요. 그 집에 평안을 빌고 복을 빌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이 복을 받을 그런 자세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되면 그 복을 너에게 주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도움으로 주면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더 크게 축복하고 그렇게 할 거기 때문이에요. 사낼 만해를 하나님이 축복하고 그를 세운 것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제 험한 인생에서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험한 인생에서 축복받은 인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세상의 종으로 산다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꾼의 인생에서 목자의 인생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여러분이 맡겨준 가족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누군가는 구역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내 친척이 될 수도 있어요. 내게 맡겨준 거예요. 너보고 책임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그것을 살아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사꾼처럼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목자로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축복하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는 인생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고 혹 여러분을 저주한 자일지라도 축복하고 미워하는 자를 축복함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의 관리자로 세워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